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맞는 말이긴 한데 어감이 좀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안 들죠. 행복한 사람 불러주신다면 있고 훌륭한 인재들아라고 말하면 좀 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려질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생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신 말씀, 대가들 보면 이 말이 한 문장 문장이 마음의 상황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꿰뚫는 한마디가 있는 그 분야의 대가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여러분 인생의 대가, 인류를 창조하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하셨던 첫 마디, 어쩌면 그들을 부르는 마디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인간의 진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 이 수고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몸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가 수고하다, 수고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고하세요, 그 말은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힘드실 거예요, 이런 뜻이 어쩌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원래의 수고하는데 몸과 마음은 그 수고에 의하여서 지쳐가는 상태가 수고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도 이 짐을 못 내려놓고 있어서 너무 힘든 그런 바로 무거운 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생들아라고 보시고, 그것은 이 유대 사회의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이 어쩌면 뒷받쳐 있겠지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 뭔가 이 율법으로 사람을 자꾸만 올가매는 것, 이렇게 변가 사람들 자꾸만 율법의 그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봐도 예수는 로마 이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이 경제적인 부담, 일반 백성들은 있었어요. 구약에서 들려오는 자가 빨리 와서 로마를 타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는 종교적으로 봐도 진짜 율법 지키는데도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없고 그저 이거 왜 지켜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마음 빠진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로마 아래에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외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렵니? 뭔가 동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불렀는데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반응하겠죠. 진짜 예수님이 없어요. 나 진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는 또한 기대도 나에게는 남아 있지 않아요. 뭔가 내 자신이 하고 지고 가는 인생이라 인식, 직시해야 한다는 걸 이 호칭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문제 없어. 난 꼭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에 나와도 그 말씀은 들리지 않겠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일이 없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한마디에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오늘 벌어 세상에 있든 그렇지 않든 내 육신이 연약하든 건강하든 내 상태에 상관없이 내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참으로 도와야 할 파산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인식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10장의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 의한 것이 도덕적으로 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6개월 먼저 와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저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삶이 진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약간의 이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3절 말씀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듣고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인지 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에게 들으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것인데 이사야 61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메시아 그분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내게 이는 여호와께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가난한 자에게 고장난 자들에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상한 것까지 싸매어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 다른 거 말할 것 없이 너희가에 대한 내용이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이 행동들이 아니냐,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힘과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을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와 같냐면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에 보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며 하나님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는데도 이에 대한 무반응, 반응을 하지 않고 슬피 울어도 사람들이 저 왜 울지?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세례 요한이나 난 땅에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구하고 어떠냐면 1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와서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되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자꾸 금식도 자주 하고요. 광야에서 살았다 보니까 있으니까 겉모습을 보면 저 사람 봇 사람이야. 왜가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더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탐을 얻느니라. 예수님 마시네. 저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을 멀리했고요. 그리고 이 세리들, 상녀들, 롬 하지 않고 상녀들과 어울리면 또한 자신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 하지 않았던 부류들과 어울리고 함께 이들과 나누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이들에게는 마음문을 닫게 만든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앉은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로 죽게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메시아가 아니라 저런 죄인들과 같이 하는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어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도시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에는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도시가 나오고 23절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으로 모여 있어요. 이건 뭐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 인접해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도시를 왜 봤냐면 주님이 제일 많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이 세 도시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일 많이 선포했던 곳이 이 세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하고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박대하고 메시지를 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라시 나옵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뭔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인들이 지키는 법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요한이나 예수님은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 기대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결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지 않고 전혀 타협하지,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많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을 싸매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죠. 내가 있는 하나님은 이래야 해, 이렇게 해 주셔야 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규정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또 들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혼잡하고 죄악의 물결 속에 혼탁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신을 하고, 오늘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진짜 구원이 필요한 자가 나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가 나입니다. 고쳐져야 할 대상이 나이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자가 나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해결이 필요한 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나, 자복하고 하나님 통해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몸과 마음이 무거운 상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인정한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인정한 사람들아, 그 사람들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한다는 것일까요? 편안하게 해줄게, 너 짐 이런, 예수 믿도록 너 기도했는데 나 다 한 번에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게 쉬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건요, 내 짐을 떼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내 마음이 새롭게 생기를 찾으면 그 짐은 짐으로 보지 않게 되지요. 충분히 감당하고도 가벼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은 없애주지 않으시고, 겸손하니 나의 내게 너희 쉼을 얻으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나의 멍에. 너의 멍에를 메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멍에라는 말은 것처럼 소가 이제 쟁기를 소에게 씌우는 기구예요. 근데 소 두 마리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두 마리가 멍에를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같이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먼저 멍에를 맨 소가 같이 갈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계시는데
뜻이에요. 주님이 먼저 메고 가고 있는 멍에는 무엇이죠? 주님의 멍에는 도이죠. 그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멍에를 위해서 지금 메고 가고 있는데, 너도 이 멍에 많은 시련들, 그 멍 알고 계셔서 그 멍에에 함께 지고 가시는데, 우리는 때로 멍에가 나만 지고 가야 할 처럼, 내 나만 이 앞에 놓여 있는 제일 고통의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고 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저 멍에를 먼저 메가 먼저 자기 길을 가면 옆에 있는 손은 따라가면 될 뿐이죠. 그런데 저 손은 큰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요. 이스라엘 보면. 그러면 나잖아요. 이게 차등이, 이게 많이 차등이 나니까 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리고 이끄는 대로 옆에 있는, 마찬가지로 주님이 멍에를 맨다면 우리보다 주님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멍에를 먼저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나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요. 나 기대하는 게 이건 거 알면서 왜 자꾸 딴 길로 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그 멍에는 고통이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사실 너의 멍에야, 너를 위해 너를 가자. 그러면 그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으로 생기가 회복되고, 이 짐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주님을 놓치지, 붙잡는 것이, 안간힘을 다 쏟아서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여전히 붙들어서 이 멍에를 같이 지고 가시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올해 이제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가정 사이에 많은 비극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972년도에 그의 첫 번째 아내와 그리고 당시 딸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차량에 함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크게 다쳤지만 이 홀몸으로 이 두 아들을 돌보면서 정치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후에 한 번 더 이 가정에 어려운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이든 46세에 뇌종양으로 숨집니다. 그때 이 아들은 민주당원으로서 델라웨어주에 지내고 있었는데, 중앙의 입성이 확실히 전도 유망한 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길 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위로하게 한답시고 그림 하나를 줍니다. 근데 그 그림이 처음에는 위로가 안 됐어요. 만화를 액자로 담아줬거든요. 어떤 만화를 줬냐면, 사진에 보는 것인데요, 혹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2컷의 만화예요. 아버지가 아들 겪을 때마다 이걸 보고 힘내라고 물인데, 볼수록 힘을 나게 만들었던 만화예요. 이게 어떤 만화냐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과 벼락으로 배가 자초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붉은 바이킹 을 들고 실망하는 말을 외칩니다. Why 외치고 있어요.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원망의 목소리. 근데 그 목소리를 들은 옆에 한 컷의 이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고 있는 만화예요.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왜 너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그런 끔찍한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어. 다른 이들이 겪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게는 오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하지만 생각지 못한 상황은 성도에게도 예외.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겨낼 망연자실할 때가 있고 끝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도 있죠. 그런데 성도는 내게 찾아오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Why not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 예수도 그보다 더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데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아우성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 혼자 가고 멍에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멍에를 들고 가면서 이 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야 주님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시구나 정말이셨구나 나 하지 않으시고 다시 멍에를 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긴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멍에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져 가는구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 문제 내게 허락되어졌다면 이 문제를 함께 이끌고 가시는 나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에 나를 뒤엎어 놓을 만한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집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광 소망하는 성도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거운 멍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로 인해서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신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멍에가 너무 힘드세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세요? 그때 내가 이 멍에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이 한 주간 나의 삶을 주님처럼 주의 손에 놓고 나의 발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이죠. 결국 포기 아플 것 같지만 그 주님과 함께 그 위기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치 있는 삶임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가 함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에게 살아있는 복음, 힘이 있는 복음,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달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주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지극히 십자가 정케 졌네. 너희 가리다 주 위에 서라면 나는 그 내 모든 십자가 그 보혈의 기 논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사랑 내 사랑 내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모든 것들이 나를 결코 만족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필요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에서 반응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 날 이 예배에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생명, 나의 소망 예수님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멍에를 한꺼번에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도리 나는 은혜의 노가됨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멍에를 함께 해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태신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사랑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쓰며 다녔던 내 인생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힘듦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그 은혜 나와 함께 져주시는 멍에 하나님과 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주 하나님을 견실히 붙들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같이 나눌 때에 나를 보고 예수님 믿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살아 죽으나 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곳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어찌할 바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멍에 나와 함께 지고 가시는 그 멍에 나 혼자만의 문제인 줄 알았고 나만 지금인 줄 알았다면 다시금 내 옆에 정말로 나는 놓쳤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 그 멍에 내가 함께 지고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치고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의 멍에에 집중하기보다 그 멍에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집중함으로 야, 이 멍에가 치워지는구나. 정말 이 멍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이 멍에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문자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함으로 다음 주에 있을 새로운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내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영적인 평안과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